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처럼 또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감탄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는 사람일 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이 발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 즉 베드로에게 한 말은 16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베드로는 이신칭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독선적인 태도를 겸허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고친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지적한 내로남불의 부당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지각했을 때는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이 지각하면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자신은 규칙을 어기면서 남이 어기면 문제 삼는 태도 역시 내로남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로남불은 개인적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부당함을 지적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은 베드로의 내로남불적인 태도가 아니라 복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인 이신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바울이 복음을 간결하게 요약한 개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신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개념을 고리타분한 교리적인 용어로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이신칭의는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신앙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설명할 때도 그 본질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중력의 법칙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 법칙이 행성이 태양을 돌게 하고 달이 지구를 돌게 하며 은하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역시 이신칭의를 삶 속에서 더 깊이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과 이신칭의의 개념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신칭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결함과 순결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결하고 순결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확신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때 정결율법, 즉 의식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정결함과 순결함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뒤에는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독선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중단했지만 바울은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정결하다는 계시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의식법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순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추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결과 순결을 통해 얻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함께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의식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순결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너뜨리는 죄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17절과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신칭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죄의 생각과 습관을 제거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실제로 의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죄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행복,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정결함과 순결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특히 종교적 전통에서는 이 두 개념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로 해석합니다. 정결함은 마음과 행동이 깨끗한 상태를 뜻하며 죄나 부정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한 자세로 이해됩니다. 또한 예배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순결은 일부 문화권에서는 결혼 전 순결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결함과 순결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신칭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정결함과 순결이 인간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맺는 열매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도록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신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며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거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거나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면 이는 순전히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정결함과 순결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며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정결함과 순결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나 율법 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응답하여 삶 속에서 정결함과 순결의 열매를 맺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마음가짐과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정결함과 순결을 단순한 삶의 목표로 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이루시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